자, 74페이지. 고통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세 번째, 형통을 창조하는 말씀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고통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통, 우리에게 지금 이 고통을 이기는 이 고통은 일반 우리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 고통을 이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는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는 고통,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들의 생명에 도움이 된다면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돈을 얻고 사람을 얻고 명예를 얻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우리 아들의 생명과 생명의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 생활과 생명 활동에 해를 주는 거라면 그건 또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인 건 아니죠. 일반 종교인들도 그리고 십자가를 숭상하는 이 십자가 중심 신앙자들도 제가 한번 주일날에 얘기했지만 다 역설적으로 믿습니다. 어떤 아픔이 왔습니다. 이 아픔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켰습니다. 이 고통이 왔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어떻게 성숙을 시켰습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우리는 그런 고통, 어떤 아픔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다.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성숙감 또는 종교적인 정신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친히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친히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성숙감, 인격적인 어떤 성숙감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다루는 이 고통이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생명권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오는 고통들이에요. 근데 이 고통들조차도 우리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첫날에 마당에 있는 고통, 마당 밖에 세상에 있는 고통, 그 다음에 우리 성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불신자 또 마당에 있는 십자가 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그런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입에 말씀 들었으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몸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데 여러분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면 점점점 그 채찍질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지고 점점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대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고통의 쓴 잔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과 생명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 땐 또 다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바로 이내 우리가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바로잡고 다시 어디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거처로 돌아와야 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형통을 창조하는 말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형통이 필요합니다. 형통이 뭐가 있을까요? 전도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하면 잘 돼야죠. 전도하면 맨날 불통해. 그럼 안 되잖아요. 전도하면 우리가 형통해야 되고, 아들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형통해야 되겠죠. 예, 이런 형통을 우리 좀 원해야 됩니다. 예, 이런 아들의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또 우리가 좀 형통할 필요가 있죠. 자, 가번,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면은 고통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든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주셨든 간에 하나님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는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신약 성도들의 어떤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죠.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과정은 고난과 고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여정 속에서도 요셉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자로서.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출세시켜 주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인본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거든요. 아니에요.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을 구원하는 과정에 그는 정말 이집트의 넘버 2가 되어서 그 나라를 한마로 먹여 살리는, 그리고 주변 이웃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약속의 민족을 부흥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 가장 좋은 고센이라는 땅으로 그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며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300만 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인구는 큰 인구거든요. 큰 인구로 주님이 그들의 민족의 수를 다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봐야 돼. 끝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들을 택하여 뭘 하려고 하는지, 사용하고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 거처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단의 미혹이 있어도 이 거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목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가장 안전한 지대인 이 거처, 약속의 땅 안을 여러분들이 고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현주소를 잃어버리면 날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를 때리시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마귀가 이제 날마다 동네 북처럼 때리고 완전히 자기 사람을 만들어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이 현 주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죠? 그 형통이 뭐예요? 고통이 아니잖아요. 형통이죠. 예. 그 형통은 뭐 하는 거겠어요? 그 다음 과정을 가게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향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을 향한 뜻이 점점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밟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면 우리는 돈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치료나 이런 종교적인 그런 하등 종교, 미신 종교, 사이비 같은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까지 꿈꿔왔단 말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형통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아멘. 예, 이 형통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많은 혜택도 주겠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영의 몸을 더 좋은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형통을 경험하며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그 고통은 이제 작아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형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형통이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형통이 이제는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 궤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궤도에 들어오면은 정말 주님의 역사가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일어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다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자, 교회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발이며 지체입니다. 우리 그 발 아래 만물이 밟혀 있으며 만물이 복종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을 머리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통치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자, 모든 만물을 예수 충만하게 하고 있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봤더니 지금 오늘 우리 23절을 봤죠? 22절에 보니까 당신의 발 아래에 만물을 두고 만물이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발에게 복종하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발, 그리스도의 몸에 발 아래 복종할 만한 그런 모든 만물, 모든 만사를 예수님이 경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충만하다, 온전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피아노가 온전하다. 피아노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술자들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나중에 이 음까지 정확히 맞추는, 그 뭐라고 그래요? 조율사를 통해서 조율사 왔는데 막 막기야. 그럼 막 쳤더니 꽝 일도함을 쳤더니 막 이상한 소리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나무, 좋은 재질을 통해서 좋은 줄, 그리고 조율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음이 나오도록. 왜 그래요? 얘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 재즈 카페에서 술 마시면서 위스키 마시면서 치라는 것이 아니고, 예, 어디 사랑 고백하기 위해서 뭐 당신은 나의 인생 뭐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면 발 아래 이 악기가 쓰임 받는, 복종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다 식사를 함께 가족들이 하잖아요. 자,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그 엄마를 통해서 또는 아빠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음식을 하고, 요즘에는 뭐 엄마만 하면 안 되지, 음식을 하고 함께 그 음식을 사랑으로 나눠 먹습니다. 그 모든 음식물도 만물이잖아요. 그 모든 음식물도 또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뭐다? 그게 충만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보니까 비가 왔어요. 간밤에. 요즘에 좀 비가 좀 많이 안 오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건조한데, 비가 왔네.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갈 건 뭡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 가져가잖아요. 고전 15장 20,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버리지만 이 뭐예요? 나라,
이 나라만을 가지고서 아버지께 바치잖아요. 아멘. 그 나라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잖아요. 그 아들의 나라가 모시는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며 그 안에 모셔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것이 뭐예요? 그대로 내려오는 게 천년천국이에요. 이제 보이는 성, 보이는 이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와 연합한 첫째 부활자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참된 성도들, 그 수많은 성도와 함께 천년 동안 살아주는 게 그게 천년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갖고 올라가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 그 그리스도의 몸만 가지고 성도들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또 생명적인 모든 측면에서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잘 자라나고 온전한 생명군을 이루는 진짜 이 형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야, 그의 나라가 섬기고 그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정말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반드시 이 거처를 고수하며 사수하며 이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형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면 채울 것이고, 지나치게 많아서 타락 같으면 뺄 것이고, 우리의 건강이 너무 나빠서 믿음 생활에 회방이 된다면 치료를 해 주실 것이고, 너무 건강 때문에 죄 짓고 다닌다면 쳐서 질병을 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분명히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다 형통이 일어나죠. 형통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온전한 여러분 생명 구원이에요. 그 생명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내게 질병이 필요합니다 하면 질병 줄 것이고, 아닙니다, 난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더 날아다니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명 구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그거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준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밖에서는 못해요. 하나님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군을 이루게 하신다?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누구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천사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는데, 그 자기 생명은 자기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들어와야 자기 머리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요. 자기 몸과 함께 살아야만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다? 그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에 우리가 발로 또는 손으로, 지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이걸 절대로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여기 나가면요,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이 엔딩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왜 이제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 데리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려고 했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 데리고 두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우리 생명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세상에 있을 때부터 고통을 겪었어요. 아픔을,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 와중도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수없이 많은 우리 죄인들을 수없이 많이 다가와서 역사했다고요. 일했다고요.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불통과 고통과 고생과 환난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 쓴잔을 마시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껴가면서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다 그런 아픈 마음을 겪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오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다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인생의 쓴잔을 주고 예수님이 다시 죽어서 자기 십자가를 들이대야 되고 자기 피를 들이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은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은.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몸 밖에 있을 때는 항상 당신의 십자가 당신의 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프로포즈를 하시고. 그러나 일단 프로포즈를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랑 관계가 돼서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요, 그 한 몸을 찢고 나간 것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찢고 나간 그 영혼을 위하여 또다시 주님이 와서 죽어야 할 그럴 계획이 없으세요. 왜? 이분은 이미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 다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없는 몸, 다시는 신배팀 당하고 매질당하고 욕먹고 저주받고 그랬던 그 부활하신 주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고 즉살 거예요. 그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고 왕이 되셨고 주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을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아이 목사님, 그 십자가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에게 영원한 게 아니지, 인류에게 영원한 거지. 우리에게는 그 혜택을 다 받았잖아요. 이미 그 혜택을 다 받고, 십자가는 뭐는 계속 우리가 불리할 때마다 갖다 주는 하나님의 특혜 선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처형 장소지.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돌아서 살게 된 거,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 교회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그 노고를 우리가 아시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아멘. 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불편한 과정을 친히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합하면 될 것을 친히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생명의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노고를 다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들어오고 싶다 들어오고 나가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산다는 것은 생활 라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합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합격을 해줘야 돼요. 너희가 이제 그렇게 됐니? 보고서 합격해야 자신에게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성부와 성령으로 사는 이제 이 거처 생활을, 몸된 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남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를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너무 쉽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런 그 사람은 아직 이런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안 거쳤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단임 목회자 부부를 우습게 알고 교인들을 우습게 알고 그냥 경거망동하고,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저도 1년 이상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한 번도 안 겪고 그냥 여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정말 신속하게 빨리 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들어와야 해요. 들어오면 진중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보석 같고, 예,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한 분 한 분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 영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영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정석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흩어지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머리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직접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옳은 형편에서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흩어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미국에서는 어떤 것까지 발전됐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우리 서남 지교회가 이제 2개 아니라 3개, 4개 되면 이제 제 몸은 하나고 주일날 어쩌면은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면 그러면은 이제 4교회를 예를 들어 다 방문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비행기가 있어도 힘들 거예요. 근데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서울서 부산까지 뭐 17분 만에 돌파는,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뭐 그런 뭐 교통수단이 생긴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를까.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발전되어 있냐면 우리 그 진선희 권사님 직접 체험한 건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꽤 유명한 목사예요. 우리 한국에도 알려진 목사예요. 저도 알고 있는 목사인데 굉장히 큰 교회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막 생각보다 나이도 있고 좀 그런데 못생겼어요. 사실 인물이 안 좋아요. 근데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산뜻하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 드리고 이제 듣고 끝나는데 갑자기 목사님 딱 서는데 갑자기 휙 사라지더래요. 어머, 휴가했나? 그게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정말 그냥 입체적으로 그냥 목회자가 서 있대요. 설교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예. 뭔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에 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사람처럼.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하다면. 예. 그런 것이 있다면 하여튼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나 하는데 누가 그래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라고. 아, 그래?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상용화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뭐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떤 목사는 막 이 비대면 코로나 사태는 대포를 쓴 거다. 건물교회에서 해방돼. 이 건물 짓고 한 거 이 꼴보기 싫었는데, 예, 건물을 짓는 거, 교회 예배당을 짓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여기서 이제 해방된 중에 참 대포를 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다. 뭐 그런 일도 있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비대면이었다. 막 별수는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참 지독한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썼던 책, 교재, 그들이 했던 설교들을 다 발췌했어요. 그때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알고 주일날 꼭 교회 오라고 막 그랬고, 그 교재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꼭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막 다 그렇게 했는데 또 상황이 이게 또 유행이니까 완전히 교회주의죠. 예. 그런 이들이 대교회를 맡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이 거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져서 따로 예배한 거 예배가 아니라고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성경. 근데 지금 오늘날 목사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예배당에 있느냐? 예배당 밖에 이걸 따지면 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배당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때로는 교인이 너무 많아서 안 되면 저 주차장이 더 크니까 주차장 가서 예배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민원만 발생하지 않으면. 응?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고. 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거처에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같이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드려야 한다. 아니다. 예배당은 그렇게 크게 질 필요가 뭐냐. 안 줘도 된다. 말도 안 되는 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로 돼 있어야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됐을 때만 뭐야?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내 교회가 됐을 때만 뭐야? 온전한 생명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음부의 권세,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 즉 지옥을 들어가게 하는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게 뭐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몸된, 예, 한몸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 그와 연합하 우리가 한 몸, 한 영, 한 생명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딜 가나 지옥의 문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근데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한다? 그건 안 되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흩어진 교회예요. 그건 파괴된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입니까? 예. 뭐 설교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목회자가 한 명이면 여러분 교회는 몇 개면은 영상으로 올 수도 있고 아까 말한 홀로그램식으로 정말 입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로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지체들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은 어느 날 어디에 함께 모일 줄 아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도 좀 멀리 오는 분은 없나요, 요즘에는? 예, 서울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3시간 요즘까지 좀 밀리면 거의 나만큼은 아니지만 근 3시간 운전하면서 오는 분도 있어요. 예, 밀리면 관광 처리되고 뭐 단풍 처리되고 그러면 보통 1시간 다 이상해요. 예, 물론 그들은 한 번밖에 안 오지만 다른 건 다 영상으로 하지만 그러나 제가 만나서 점검을 해보면요 다른 모든 시간을 지금 영상으로 하지만 저들은 흩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단톡방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도 선포하고 있고 몇 명 안 되니까 보니까 불순자가 별로 없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다 순종을 참 잘해 서울 지체들이. 그럼 분명히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똑같다고요. 예. 왜? 그들은 영상을 통해서도 저들은 몸은 흩어져 있지만 사는 곳이 너무나 다 뭐 완전히 동과 서남북이니까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그들은 단톡방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자,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는 유일한 곳입니다. 자, 이사야 32장 1절 시작. 아멘. 예,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난다. 그분은 공의로 한마디로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죠. 통치하죠. 방백들이 또한 정의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왕이 공의로 다스리니까 그 밑에는 방백, 정치 모든 관료들이 또한 정의로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밑에 15, 18절 시작. 아멘. 예, 예비처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 진보적인 목사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말 정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그런 정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야 할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정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독재나 또는 불의와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서시는 천년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뭡니까? 철저하게 의로 서신 이 왕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이 정의로운 이 우리 마디들이 온전히 이게
시스템화돼서 잘 돌아가면서 정말 멋지게 교회는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새남교회 강같이 흘러야 돼요. 정의가 공의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불의와 불의 또는 독자성 그런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너희는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죠. 예, 그의 의는 뭡니까?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야? 믿음과 의라고 인쳐주는 것을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 의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의 몸의 생명 부원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 전체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새남교회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의만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정말 강같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옛사람이 나와서 서로 다투고 서로를 좀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발각되거들라 이 물에 잠겨야 됩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생수에 잠겨 죽어버려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찮은 것들을 다 파괴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과 조용히 쉬는 곳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의 생활이 이와 같은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것이 밭이 되고 밭 같은 것이 숲이 되는. 그래서 정말 서로 풍성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불안함을 느끼고 이 사람이 언제 또 타락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지체들은 초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신자는 그러시지 마요. 저도 1년 이상 이 생명활동을 하고 생명성장을 이룬 분들은 이제 평안과 안전한 곳에 들어야 되죠. 누가 봐도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면 좀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죠? 아직도 듬직하시죠? 제가 이제 80kg대로 떨어졌습니다. 89.9kg. 전혀 눈치가 안 보이죠, 그렇게. 워낙 짱짱하게 기본 바탕이 탄탄하니까. 서로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죠? 고전 12장 보기 아까 했고요. 고전 12장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 아멘.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들의 격에 맞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고통, 어려움,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넉넉히 이기며 돌파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몸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우리를 인정하면은 그 중에 연약한 지체, 새가족이나 이런 연약한 지체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조금 더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배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더 챙기시고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도 연약한 지체를 온전히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워줘라. 난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랬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위로만 주는 거예요. 다 그러네. 저렇게 믿음 좋게 보였던 권사님도 나같이 형편없구만.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나도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나도 처음엔 그래서 그래야 돼요. 지금은 탄탄해.
지금 너무 좋아. 집사님, 아니 성도님, 조금 지나면 다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나하고 잠깐 얘기해요. 말씀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요. 내가 다 이제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길어요. 막, 그래요? 그럼 제 옆에 앉으세요. 제가 꼬집어 줄게요. 막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동일한 장성한 생명이 자란 지체들로 우리가 세워주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어떤 한 지체가 예를 들어서 좀 한마디로 충만하지 않아요. 뭔가 좀 시험이 든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믿음이 해해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접근해야 됩니다. 포위해야 됩니다. 건들지 마. 폭탄이야. 건들다 큰일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 그분이 왜 저렇게 되는지 여러분 좀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뭔가 아픔이 있거나 또는 교회 지체들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모두 끊고내면 서로 연결시켜 다시 대화해서 오해를 풀게 하고 그래서 다시 생명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사들은 그런 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들은 거의 상담자예요. 상담자. 중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